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데, 제목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십시오. 종이 우리 성도님에게 드리는 마음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정말 앞으로도 범사에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원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절, 2절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공부합시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영혼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마음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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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혼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가둬주시고 말씀과 연합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정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허락하신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본문을 보면은 요한 사도가 가이오라는 분을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이오를 향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정말 이분의 삶이 남은 삶이 강건하고 형통하고, 우리 말로 하면 정말 범사에 형통하고 잘 살기를 사모하는 그런 축복을 했는데, 저도 이 요한의 그 마음 그대로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져서 여러분 범사에도 잘되고 또 형통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현철이 현석이는 사업으로도 성공하지만 영적으로도 신앙으로도 성공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 목사님이나 저도 나이 들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하나님 우리 남은 삶이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원리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오늘은 원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해요. 원리란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안에서 운영이 되고 생사화복이 주관이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 이것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 거,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악이 있으면 선을 있는 거,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원리입니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는 거, 이거 원리입니다.
축복이 있으면 심판도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주의 광대한 질서도 하나님이 그 원리를 세우셔서 이 광대한 우주가 그 원리 안에서 운영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가 있으므로 국가의 운영도, 경제의 운영도, 군대의 운영도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대로 운영을 하면 건강한 국가, 또 건강한 경제, 강력한 군이, 또 강력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운영이 이 원리에서 벗어나면 분쟁과 고통과 파괴가 증대되어 가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한번 봐도 우리가 많은 징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초강대국이라는 미국의 그 신앙은 많은 비판도 있지만 다른 나라의 그 어느 나라에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서 운영되는 국가다. 이 땅에서 가난하고 핍박이 많고 부패가 심한 그런 국가를 보면 하나님의 원리에 엄청나게 반대되는 그런 운영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증거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원리를 가지고 또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이후로 여러분과 제가 삶의 내용과 신앙의 생활에 변화가 올 것입니다. 변화, change. 이 변화라는 말은 바꿔진다, 달라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진다, 달라진다, 이것뿐만 아니라 바꿔진 행동, 바꿔진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똑같은 하나님 세우신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주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역의 역자는 무슨 역자냐면 변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주역의 내용을 보면은 변화의 기본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의 기본을 음과 양이라는 이분론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는 이분론을 가지고 우주의 만물이 변하는 규칙과 구조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규칙과 구조의 공통점을 찾아서 변화에 맞춰가는, 그러면 환난을 예방하고 그리고 평탄한 삶을 갖는다. 이것이 주역의 내용입니다. 조지 버나드 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보란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며 변화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그렇죠? 진보는 변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변화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변화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진보가 없고 바꿀 수 없다. 닐 도널드 월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삶은 당신의 무사안일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시작한다. 무사안일이 끝나는 데서부터 진짜 삶이 시작된다. 다시 한번 변화를 말합니다. 토니 로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성장의 계기가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변화는 성장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 원칙을 잘 따르면 변화를 통해서 성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변화가 더욱더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변화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방법이 옳은가 틀린가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변화가, 지금 이 주어진 변화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모여 앉으면 이 변화를 놓고 이제 우리 어디로 가지? 하나님 우리를 버렸는가? 하나님 우리를 쓸모가 없는가? 아니 저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어? 예의가 없어? 나쁜 사람들이야? 빌딩 주인은 이럴 수가 있어? 나쁜 사람들이야?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우리가 2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내일을 전혀 준비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는, 우리에게 주신 변화는 하나님 우리 각자가 새로운 길, 각자의 길, 새로운 업그레이드되는 또 다른 새로운 어떤 삶, 새로운 사역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생각을 먼저 합니다. 모세가 왕자로서 궁궐에서 그냥 안주해버렸다면 오늘날의 모세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안주해버렸다면 하나님은 모세 말고 다른 일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애굽이라는 왕국을 떠나서 광야를 가는 인생의 대변혁을 이뤘을 때 그 삶도 대변혁을 이루었고, 변혁을 이룬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역사가 있었다 하는 쉬운 원리를 생각합니다. 이 원리는 모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딱 정리를 해놓고 본문을 한번 상고해 보십시다. 본문은 나이 90세가 넘은 사도 요한이 사랑했던 사람 가이오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잘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축복의 원리를 지금 말했습니다. 원리에 충실해야 변화가 성숙한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 근데 그 원리가 뭐냐? 원리가 오늘 저는 이거를 여러분에게 주입을 시켜드리고 해요. 그래서 이 원리 안에서 있어야 변화를 통해서 성숙해질 수 있다. 자, 이런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되어, 너희 영혼이 잘되어 범사에도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축복의 원리로 서문을 시작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가이오가 잘 살게 되기를,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가이오가 잘 살기를 바랍니다 하는 소망을 하나님 앞에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영혼이 강건해져야 범사에 형통하고 범사가 형통해야 육신도 강건해질 수 있다는 이 축복의 원리를 지금 사랑하는 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행복해지기를 소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영혼이 강건해야 범사에 형통한다. 범사에 형통해야 육체도 강건한다. 그래서 영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해야 행복한 삶을 가질 수 있다. 아주 쉽죠? 아주 쉬워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왜 큰 고통 속에 있는가? 왜 분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가? 가장 중요한 이 영혼이 강건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사는 원리 두 가지만을 여러분과 상고하기를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살려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한다. 자, 여러분 분명히 동의하십니까? 꼭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가장 우선되는 것이 내 영혼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가장 우선되는 환경이 아닙니다. 자본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내 영이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는 시편 기자가 복받는 방법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를 찾기에 갈급한 자기 영혼을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해결할 많은 우선되는 것이 있지만 가장 먼저 주를 찾기에 갈급하는 영혼을 말했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뭡니까?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영혼이라는 하나님을 찾아 갈망하는 내면의 자아요. 또 이 내면의 자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내면의 그릇이 완전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인 한 분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은 건강관리를 엄청나게 잘하세요. 하여튼 나쁘다는 것은 절대 입에 대지도 않고 좋다는 것만 잡숴요. 운동도 연세가 많이 되신 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몸이 군살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그래요. 겉으로만 뭐해 마음속에는 미움이 가득하고 욕만 가득한데 마음속에 내 영혼이 평안하지 못하고 갈등을 가지고 질투와 멸시를 가지고 그렇게 큰 쓰레기를 담고 있다면 겉으로 멀쩡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될 때 다른 것들도 함께 잘 됩니다. 내 영혼이 깨끗해서 하나님 축복을 담아줬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이 함께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많은 일들이 당연히 꼬이고 고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영혼의 강건함을 소망하고 이를 위해서 간절히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를 두고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젊고 건강했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 재산이 자꾸 불어났습니다. 세상은 그 사람 보고 축복받다고 할 거예요. 재산이 자꾸 불어나니까 창구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가 하는 말이 내가 이 작은 곡간을 다 헐고 더 큰 곡간을 이제 지어서 그 큰 곡간에다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곡식이 가득 차면 내 영혼에게 내 영혼이 쉬리라. 내 영혼아 열해 동안 쓸모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이시고 가득 차면 이제는 평안이시고 내 영혼이 평안이시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배우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이 부자는 내 영혼이라고 스스로 말하긴 했지만 정말 영혼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풍요하면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 영혼도 풍요하고 또 평안하는 것으로 모든 물질이 넘치며 영혼도 평안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부자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 어리석은 자다. 너 어리석은 자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둬가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영혼이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다. 결국에는 어리석은 그 종말을 맞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병들고 다 부패졌습니다. 모두의 영혼이 병들고 부패졌습니다. 병들고 부패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말한 선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병들고 부패한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셨습니다. 이 안에 쓰레기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에 쓰레기가 있나? 세상의 염려 근심이 있나?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나? 그 쓰레기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망가진 우리 영혼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기능을 회복시켜 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끔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영혼이 강건한 것, 영혼이 잘 되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범사에 보호받게 하셨고 범사의 환경에서 형통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과 모든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왜? 내 영혼이 강건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혼이 강건하고 범사의 복잡한 것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함으로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되어서 복된 삶,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옛날 그 어른들이 젊어서 고생은 서서라도 해라 그러는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왜 고생하는? 가능하면 고생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은 평강과 안녕이라고 그랬어요. 강건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누리면서 살아야 이미 다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내 영혼이 강건해야 한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각자가 자신의 영혼을 강건케 하는데 온 힘을 쏟는 그런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의식할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강건함을 가로막습니다. 스포츠 매너리스트 모임에서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요. 경기에서 승리하는 데는 두 가지 힘이 존재한다. 한 가지 하나는 보이는 힘,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근데 보이는 힘은 뭐냐? 기술과 실력이라는 것이 보이는 힘이고 보이지 않는 힘은 데이터, 즉 전력 분석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보아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공격하는 그런 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니까.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고통은 너무 컸습니다. 그 전에는 선민으로 대우받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선민이 어떻게 됐어요?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됐던 것은 뭡니까? 세상의 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제는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세상에 나와서 바로의 눈치를 보는 세상에 속박된 삶을 살았다. 세상에 속박된 삶을 살았더니 삶의 내용은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온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장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장자가 죽임을 당했던 건 무엇입니까?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죽도록 노동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완전히 육적인 삶을 살아야 되었습니다. 저 시애틀 저 위쪽에 올라가면 기도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기도원을 갔어요. 그 기도하고 그 저녁을 먹으라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이 빨리 안 와요. 근데 사모님이 막 화를 내요. 애들을 보면서 빨리 목사님 오라고. 그럼 목사님 뭐하고 있냐면 밭을 이렇게 그런 걸 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걸 늦게까지 그걸 하고 이제 손을 씻고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화가 나고 내가 있는 대로 탁 말하기를 목사님 육체적으로 힘이 들면 영적으로 약해져요. 영적으로 강해야지 육적인 일은 천천히 하세요. 호통하시다. 빨리 식사하시고 가서 기도하세요. 피곤하고 힘들다고 기도 쉬지 마시고 대화를 그러시죠. 저 사모님 훌륭하시네. 속으로 그랬어요.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세상의 노예가 됐더니 죽도록 일을 해서 하루를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이스라엘이 이 고난의 원인을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바로가 너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는 바로의 군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환경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원인을 어떻게 말씀했냐면 출애굽기 12장 1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먼저 바로를 혼내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악함이나 바로의 군대나 강함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대로 애굽을 다스리는 10가지 신들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10가지 제한 안 해도 제일 먼저 영적인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징벌로 애굽의 신들이 무기력해졌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이게 아주 깊은 원리가 이 땅에 사는 깊은 원리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제압을 해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건해졌더니 바로라는 세상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나를 압제하는 환경적인 힘이 강력한 힘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세요?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기본을 삼으면 참 좋겠어요. 한 가지를 더 들어봅시다. 다 아는 거예요. 광야를 가는데 아말렉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렇죠. 아말렉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무기도 전쟁의 경험도 훈련도 부족했던 사람들이 싸우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 모세가 지쳐서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 전쟁에서 졌다. 아주 성경에서는 심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을 들어서 계속 기도하게 했더니 아말렉을 물리치는 승리가 있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인 강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야 환경도 또 다른 시험도 모든 거 이겨낼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창포가 붑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가장 먼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거예요. 기도 쉬게 합니다. 교회 가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 우리 당분간 모임이 좀 아직 계획이 없지만 그러면 대번에 게을러져서 기도 쉬게 됩니다. 말씀 안 보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영적으로 나태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가장 좋아하는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 틈을 타서 반드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환경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많은 그 문제가 일어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삐 문제만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세월이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보이지 않는 적을 알려줬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을 공격하는 적이 있음을 먼저 알려줬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하여 저들을 대적하라. 환경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대적하면 환경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영적 전투에서 이겨서 내 영혼이 강건해져야 범사에 형통해지고 범사에 형통함으로 내 육체도 평안하고 강건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원리를 말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가? 본문을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고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가이로는 어떤 삶을 살고 있으냐면 그는 그의 신앙의 생활은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신앙생활로 그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를 증언한다. 진리를 증언하고 증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겠죠. 자기 삶의 기초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증언하는데 이 말씀을 해석하고 알리고 자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삶을 증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표대가 되어서 말씀을 근본으로 사는 생활을 하는 사람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편에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다시 말하면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신앙 이것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이것은 축복된 약속을 지금 시편 1장 1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결론을 만들어 봅시다.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삶이 평강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야 됩니다. 영혼이 강건한 영혼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을 증언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이 강건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기를 쫓아 과실 맺는 것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 오늘 이 축복 속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강건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를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계획이라는 것은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시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해야 돼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주님이 가장 합당하게 우리를 가장 적절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만 우리 생각하면서 위로받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서 내일을 잘 준비해 나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영상을 함께 보면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분들,
또 애틀란타에 있는 분들, 또 각지에 있는 여러분들, 시애틀에 있는 분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부정한 것들이 있으면 다 지워주시고 또 좋은 은혜 나눴던 것만 기억하시고 또 좋은 서로 기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우리 방송 사역도 마감을 하고 저는 참 은퇴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도 더욱더 강건해져서 여러분의 범사에 형통하는 그 축복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렇게 2년의 세월을 아버지 하나님 주 말씀 안에 우리가 살고 또 말씀을 증거했던 이 장소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변화를 바라보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섭섭하고 눈물나고 아직도 애타는 마음 가득하지만 성령님 뜻 안에 있음을 생각하고 성령님 인도하심을 믿으며 담담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길을 성실히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서로 기도하면서 협력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찾아내는 지혜도 주 안에서 얻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영혼이 강건해져야 범사가 형통하고 범사가 형통해야 육신도 건강할 수 있다는 이 축복의 원리를 마음에 담고 이제는 강건하게 내 영혼을 지켜내리라 다짐하며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가는 우리 예수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의 그 영혼과 신령 속에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하나님 대속과 부활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 힘주시고 인도하심이 한 주간의 시간마다 그리고 사건마다에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